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한번 태어난 인생이란 모두 다 슬픔과 죽음의 냄새와 썩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을 불쌍하게 보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그분을 시험하던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받은 주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그가 스스로 그 대답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은 너의 대답이 정확하고 옳으니 이것을 행하면 살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율법만 알고 은혜를 모르는 율법 교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면 살게 되리라고 한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은 율법을 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의 죄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죄의 책임을 깨닫게 될 때 회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맺은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죽으면 부활시킬 것을 믿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구원에 이른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가운데 애통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그는 착각한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친족과 근처에 사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성과 사랑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것을 옳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율법 교사와 같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서 나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와
새롭게 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회중들 중에는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삶에도 허물과 죄가 있다는 말과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격과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나는 도둑질도 불의도 가늠한 자와 같지도 않고 세리와 같지 않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한 회개를 한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회중들은 내게 그 어떤 선함이 있고 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선함과 유와 사랑이라는 것은 밝은 태양빛 앞에 밝혀진 성냥불처럼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율법교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기초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유대인들만이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마리아와 이방인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무도 없었죠.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참된 사랑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나에게 사랑을 받을 이웃이 누구인가를 주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적극적으로 나를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행하게 될 율법에 속한 의무이며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율법 교사와 같은 이웃사랑에 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 어떤 사람의 불행과 고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해가 될까봐 남을 돕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운데 있거나 고난과 핍박당하는 사람이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식은 세대라 하더라도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자녀이고 형제이고 부모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아름다우며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늘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격적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율법교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난했기 때문에 도적들과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이 식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적인 강도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왕따를 당하고 소외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과거에나 오늘날에도 형식과 모양은 다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무정하며 악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필요한 때마다 죄에서 자유와 회복과 형통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구별하신 성별된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돕다가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성결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율법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양과 염소가 죽어가고 있다면 적어도 못 본 것처럼 피해서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오늘날에도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리와 종교적인 신학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종교인들이 여기저기 널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이기심을 품고 지성적이고 판단하는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질병의 치료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형통의 축복만을 바라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과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일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이르렀을 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치를 받고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그 어떤 자격도 직분도 그리고 사역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가까이 다가갔죠. 그처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 마음에 도달하기까지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주하는 우리는 늘 어둠에 잠긴 세상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빛을 비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깊은 동정심을 품고 상처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도구가 된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복음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주님이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고 손길이 되고 심장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깨달은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서는 주님의 빛으로 부패한 곳에서는 주님의 소금의 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더욱 존귀하게 찬송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죽게 된 사람만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게 된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회복될 일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했으며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선한 봉사활동의 범위와 그 활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홀리온교회에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때를 따라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잃은 그들에게 그 평등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또한 집 없이 떠도는 홈리스 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늘 한계에 부딪혔던 것은 그들이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복음에 노출된 한두 사람만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봉사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필요를 겨우 채워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편리함과 또 물질적인 재정을 넉넉하게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기관이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단체와 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조금 더 편리한 사역을 하게 될 뿐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 되지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특정 종교의 모습을 완전히 감춰야 되고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은 삶에 그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게 하여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강과 실학의 기쁨을 얻게 되는 복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나누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노출된 사람들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던 현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뿜고 선한 것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에서 미련 없이 손을 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적인 성과 사랑의 손길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우리는 온전하게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랑을 품고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회복하도록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각성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회복되어 남은 삶을 활력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준 주님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누가 내가 사랑할 이웃인가를 물었던 율법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이웃은 내가 중심이 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의 옆집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족과 핏줄이 같은 친척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던 이웃은 참된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맺어지는 이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베풀지 않았는지가 이웃이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견해죠. 참된 이웃이란 어떤 사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참된 사랑에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지식의 깨달음이나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나누는 행동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허망한 것만을 자랑하고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일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율법교사는 그 일을 깨우쳤지만 사마리아인이 행한 선을 인정하긴 싫었던 모양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어가는 영혼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회중들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깨닫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기독교인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세 계명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 계명의 구체적인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이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웃이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나눠주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아름답고 귀한 이웃의 관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미래의 천국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이웃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든 사람들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할 이웃들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이웃들입니다.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정죄를 당하고 불의하게 옥에 갇힌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이웃들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원수된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웃의 사람들과 생명의 사랑을 나누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보살피고 함께하게 될 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웃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나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성취하며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실천한 선과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있으리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